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촬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걸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그 구속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진정 아버지 우리 대속주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나고 저가 한 명도 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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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한계시록 40번째, 40번째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후속사적으로 성경이 열리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읽어보자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이 두루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루마리는 성령을 나타나고 어린 양은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비밀에 갇혀있던 이 성경이 이제 인봉을 떼고 활짝 열리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목임을 우리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모두 다 이 구속사적인 구원적인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목소리, 그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가도 더욱더 크게 울려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 혹은 여러 형태의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 이 성경이 구원이라는 그 책이라는 점에서 우리 그 주장은 온전하다, 옳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신있게 이 성경을 통하여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텐데 여기서 우리 차영배 박사는 말합니다. 구속사란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사를 일컬음인데 성경은 단순한 말씀이나 추상적 진리를 담은 것이 아니라 창조의 큰 역사와 사건을 시발점을 하여 재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일련의 행동사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약에 보면 창조에서 시작해서 신약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즉 말하자면 신약의 모든 기록들을 이 문법적이고 역사적 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속 또한 예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타 산의 그런 구체적 교훈도 이 구속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바로 이 구속사적인 바탕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수혜자 우리들이 이제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열려줘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이 네 생물과 또 24 장로들과 같은 그 찬양을 우리도 온전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속적으로 성경이 열리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열리면 우리는 새 노래가 그냥 감격적으로
터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늘상 여러분 가운데 항상 찬양이 울려 터져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상반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바로 뭘 말합니까?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 계시록 보면 네 생물은 바로 네 복음, 사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사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구원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각도로 알려주는 그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4성경은 바로 교회의 대표이고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의 복음의 모든 사역자들,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의 모든 자들을 다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뭘 했다?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에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4장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5장에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4장이나 5장에서 계속과의 노래,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 노래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른 새 노래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 죽음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나 부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택함받은 자녀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 노래라. 바로 성경에서 복음을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고 새 세상이요 새 차원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라 라고 부르시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것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고 또 부활 승천까지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새롭게 된 그런 모든 자신의 그 정체와 모든 자성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엄청난 변화를 말합니다. 아멘. 나는 물론 남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대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보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우리 생각부터 완전히 복음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구원 받겠는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 구원 받았네입니다. 받았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미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미 권세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받았네. 받겠나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불량한 자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승리 받았습니다. 네. 우리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 자성을 그러므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왜 힘들다고, 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왜 고통스럽다고, 왜 근심걱정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자가 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미 승리자라고, 아멘. 이미 권세자라고 말씀하는데 아멘. 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찌들 모습이요, 세상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드리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 같이 그저 그냥 불신앙 바탕에서 드리는 그 간구성 기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아들의 그 언약의 그 감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예. 나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데 왜 무거지 상하고 있냐고요? 왜 스트레스 받고 왜 근심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아직도 가치관과 세계관, 그런 물질과 인생 간의 자의식의 그들의 생각 자화상에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복음에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자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꽃게가 껍데기를 수시 벗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까지도 완전히 수없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만 아니라 이 진리에 있어서 오늘 그 훈련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그 세속적인 그 간섭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속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런 새 노래는 더욱더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고 더욱더 강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의 진리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후반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아멘.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자가 뭡니까? 대속에서 대자가 뭡니까? 뭐예요? 대신 대자예요. 바친 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아멘. 나 대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속의 노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중요하지만 또한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뭐예요? 언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 보면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일찍, 그죠? 아멘. 그리고 뒤에 보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대속의 역사가 어떻다가 언제 그랬다? 언제 했다? 우리가 태어나기는 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대신하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재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값을 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구속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대속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뭐예요? 족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그런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일산에 사시는 분, 신월동에 사시는 분, 그죠? 고강동에 사시는 분 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만 살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은 그냥 평양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족속과 각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라고 했어요. 가운데서 라고 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현장과 사회와 세상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은 바벨토로 hun명이 되고 흩어진 그 상황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암흑 가운데 있고 어두운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말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바벨론 이 세상의 그 궁극 구덩이에서 여러분 놀랍도록 구원하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족속이니 이 방언이니 이 백성이니 그런다면 우리가 인류학자, 역사학자도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성격과도 다르고 거리가 먼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양한 분류를 중히 여기시고 어떻게 계속하여 이 족속, 방언, 백성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왜 등장시켰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등장시켰을까? 이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서 택하셔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 족속이요 한 방언이요 한 백성이 한 나라 사람으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제자매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환경과 그런 사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세상 속의 생명과 언어와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구원은 각 족속으로 옛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불신의 입술을 말합니다. 백성시와 그 여론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과거 일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클럽이나 그 주점이나 얼마나 지금 발트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회적 거리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얘기, 불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수년 전에 제가 버스를 옛날에 탔었는데 그때 학생들이라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놀라웠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욕이에요. 쌍수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말들이 그래요. 아주 그냥 쌍수였고 욕들만 서로 주고받아요. 꺼리낌 없이 얘기해요. 제가 버스에서 참 대단합니다. 이만큼 우리 이 세상에 입술들이 불신이요 부정적인 입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불신과 부정과 그 의심의 소리, 나쁜 판의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하잖아요. 목사들도 장로들도 하잖아요. 권사 집사들도 하잖아요. 또한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종하고 가짜 뉴스를 남부해서 사람들 현혹시키고 보이시피스를 통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하고 하는 이런 저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제약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단조로 보여주는 세상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아는 어떤가? 우리 자아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것은 자행자지하는 우리였지만 순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죽었던 죄인이고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는 낱낱한 그 낱낱이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충 이러한 죄가 어떻습니까? 대충 시도시지 않습니다. 대충해서 안 돼요. 이처럼 그 낱낱의 그런 모든 죄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이렇게 놀랍도록 완전히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혹시 넘어지든 간에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넘어진다 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의 잘못이라 여기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를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복음을 붙드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는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이 믿음으로 성장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세 번째로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미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미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그 영광으로 구원한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폐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이 구속사도로 봐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은 놀라운 영광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중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합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고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둥 높은 꼭다리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무상 딱 앉아서 먹지도 않고 거기서 하늘을 찾아가잖아요. 온갖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중세 사람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건 어땠어요?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프랑스의 영향으로 그들에게 이 겸손과 사랑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그 아무런 시대에서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게 되고, 그들에게 참된 그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 이전에 우리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겸손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성도라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는 생명제로 하나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초가 세워져 있잖아요. 흔들릴 수 없는 그 구원의 진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낙태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효선 권사님과 그 가정 안타깝습니다. 그 구원의 진리에 확고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지금 2월달에 나가서 아직도 어렵다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놓고 해도 무반응이잖아요. 어찌 그분만 이겠습니까? 혹시 나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구원의 그 신비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얹어진 그 진리에서 출발하는 그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인쳐줘요. 넌 의롭다라고 칭하시잖아요.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그 진리, 그 신비를 절대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구원의 진리를 믿었기에 지금 이 날 때까지 10년, 20년, 30년 이상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어렵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는 땅에서 왕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예수 안에서 세상이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긴 자를 그 믿음에서 우리 시작합니다. 당대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승리자입니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되니까? 앞이 깜깜하다고요? 앞이 빛이 안 보인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잡고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사 넘어져 쓰러지고 상대가 정말 한심스러운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긴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내서 온전히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그런 영광과 함께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바로 아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그 진리를 깨달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버지. 여러분 그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그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믿음,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신하시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시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그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구속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두루마리 성경을 활짝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총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어지고 감사한 그런 하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찬양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은혜의 감동 속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깨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풍성함을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그 모습 가운데 지치고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여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쓰러져서 일어날 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그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데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